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34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4절부터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달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증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정을 오늘 함께 보게 되는데요. 4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죠. 사실은 그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 베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돌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또 하란에 도착해서도 여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그냥 유숙하면서 거기에 그냥 품삯을 하는 정도. 그러나 그 품삯마저도 14년 동안 무엇으로 다 허비해 버립니까? 자신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가, 지참금이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써 이제 아이들이 11명이 되어지고 아내가 벌써 4명이 되어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야곱이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기가 야곱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재산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돈을 모아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 살다가는 안 되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면 그 마음속에는 이미 무엇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성공해서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야곱이 라반과 함께 이제 다시금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게 되느냐? 양떼가 지금 많은데 이 양떼나 이 염소떼 중에서 이제는 그 무늬가 있는 것, 흰 무늬만 빼고, 흰 무늬는 빼고 무늬가 있는 것, 얼룩지고 아롱진 것,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검은 것, 이런 것들만 자신의 재산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허락을 하죠. 그리고 오늘 어떤 작업들을 먼저 하게 되냐면 무늬가 있는 것들을 다 구분해내서 다 어디로 가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서 사흘길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게 하는 거죠. 섞이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이제 딱 보게 되고, 이 야곱은 라반의 양떼 중에서 무늬가 없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흰색의 것들만 야곱이 이제 라반의 양떼로 치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무엇만 나와야 돼요? 흰색만 나와야지,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하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유전의 법칙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뭐 무늬가 있고 없고가 생기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과학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은 말이 되는 장면일까요? 안 되는 장면일까요? 말이 안 됩니다.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야곱이 이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까? 이제 흰 무늬밖에 없었던 흰색밖에 없었던 양과 염소들 중에 이제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뭐 점 있고 또 검은 색깔이 있는 양과 염소를 말하자면 출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3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벗겨요. 그러면 그 안에 가지를 벗기면 나무 가지를 벗기면 흰색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흰 가지가 나오는 걸 가지고 양떼나 염소떼가 오게 되면 그 개천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물 먹는 개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구유에다가 물을 먹이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뭘 넣는 겁니까? 이 껍질을 벗겨 놓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개천 물 구유에 세웠다고 하죠. 이게 물 구유 안에다 넣었는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거기다 세워놨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물 구유에 넣었든지 세웠든지 그렇게 세워놓고 이 물 먹을 때 그 양떼들이 뭘 보게 하는 겁니까? 그 흰 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 양과 염소들이 임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끼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새끼가 나면 어떤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얼룩진 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보고 물 먹고 나뭇가지 보고 물 먹었는데 무엇이 나온 거예요? 흰 무리들 중에서 얼룩얼룩한 게 나오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를 보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즘에 뭐 침대도 과학이라는 시대인데 그죠? 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안 돼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 무슨 뭐 이런 뭐 풍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시에 뭐 이런 풍습이 있었는지 아니면 야곱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노하우를 개발한 건지.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 양떼를 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냥 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놓고 자기가 뭘 해본 걸 수도 있을까. 이게 목동이 치는 막대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만들어 봤는데 뭐 예를 들어 만들어 봤는데 그 물통 앞에다 이렇게 뒀는데 애들이 흰색 애들이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롱진 게 새끼가 나네. 그러고 나서 이제 희한하네. 본인 스스로가 누가 생각한 겁니까? 이거 지금 야곱 스스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버드나무 가지도 갖다 놓고 무슨 나무도 갖다 놓고 해서 했더니 애들이 전부 다 뭘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라는 걸 누가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뒷걸음치다가 뭐 잡은 겁니까, 여러분들? 예? 뭐 뒷걸이 잡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뭘 했는데 된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번 더 해보니 또 되네. 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이 있었다는 걸 알면 이 라반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냐하면 야 너 그거 방법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라반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뭐 그 당시에 풍습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무슨 방법이냐면 자기 자신만의 뭐였을까요? 노하우였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근데 진짜로 해보니까 이게 됐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막 진짜 돼요, 안 돼요?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굴을 예를 들어서 하얗게 만든다. 그죠? 우리 얼굴 하얗게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좋은 화장품 쓰고 미백 화장품 쓰고 바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되나요? 얼마를 좀 써야 여기가 좀 하얘지나요? 저는 잘 몰라서요.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한가요? 잘 안 되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백인 있잖아요. 아주 예쁜 그 아주 젊고 예쁘고 하얀 백인 사진을 여러분들 세수대 앞에다가 세면대 앞에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세수할 때마다 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 방법 자체가 이 뭐랄까요? 이그 양과 염소를 얼룩지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확실하시죠? 이거는 아멘이 안 되죠, 그죠? 사실은 이게 아멘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마치 얼룩진 양과 그리고 또 염소가 나서 이 뭐랄까요? 야곱이 그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이 이 나뭇가지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부터 나뭇가지만 걸어 놓으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은 자신 스스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양이 얼룩이 지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신만의 노하우와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방법일 수도 없고 이거는 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으셨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고 야곱이 지금 얼룩진 걸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걸 내가 가져가겠다고 얘기는 해놓고 나뭇가지들을 놓고 물 먹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야곱은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확신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 막히고 웃기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기도가 응답되더라 라는 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도를 많이 해보시니까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와, 이거 기도의 방법이다. 노하우다. 신앙의 노하우, 신앙의 방법,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이끌어내는 나만의 신통방통한 뭐랄까요? 일들, 이런 게 나름대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0년이든 20년이든 하다 보면 나만의 어떤 신앙의 방법들이 쌓이고 쌓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다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또 은혜롭게 잘 들으시기를, 걸러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만 좋아하시더라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고 저렇게 해서 되게 하실 수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의 방법만 있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중에 주여 삼창을 했을 때 3번 부르짖었을 때만 기도를 듣는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을 하셔도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설령 주님 앞에 3창을 하지 않고 1창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아니죠. 묵상으로만 해야 주님이 들으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기도가 묵상 기도만 돼. 나는 큰 소리를 외치는 기도만 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일 수 있어요. 주여 삼창도 기도이고요. 예. 묵상의 기도도 기도이고요. 읊조리는 기도도 기도이고요. 내가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가 원하는 노하우로만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검은 양이든 얼룩진 것이든 무늬가 있는 양이 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곱을 빨리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예, 여기 하란을 떠나서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 브에세바를 다시금 보내야 되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누가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예. 그러나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더 크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이루어 내셔야 되죠. 왜냐하면 누구를 돌아가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지, 야곱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야곱은 계속 끝까지 어떻게 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의 방법,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 비법.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비법이는 없어요. 신앙의 비법은 없습니다. 신앙에 여러분들 비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비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만의 비법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좋아지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응답이 되더라. 나만의 비법이 있나요? 그 비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비법은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비법이 있다면 그 비법은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주님, 나의 방법과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도 그럴듯한 나의 결단도 다 누구의 손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걸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루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아니 왜 그렇게 아침까지만 해도 기도가 됐는데 저녁 돼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답답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은 기도가 안 되는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침엔 너무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이제 반대 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겠구나. 내가 하려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을 때에 내가 오히려 해야 될 게 뭘까? 안 된다고 했을 때 더 주님을 그냥 주님만을 더 의지해 보자. 그저 무슨 주여 삼창은 안 된다 할지라도 막 기도가 술술술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더 고백해내 보자. 그러고 됐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조차도 누구의 손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결국엔 여러분, 야곱을 부욕해 하신 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야곱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던 원인은 나뭇가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결정해 보시죠, 여러분들. 나뭇가지가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야곱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뭘 붙잡고 있나요? 나뭇가지 붙잡고 있죠? 우리도 역시 여전히 어쩌면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뭇가지도 내려놓고 내 노력도 내려놓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